이 시간 저희들이 스가랴서 6장, 7장의 두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스가랴의 눈을 열어서 또 보게 하는 환상이 하나 있었는데, 네 개의 병거가 그 두 산 사이에서 그 구리산이라고 하는 두 산 사이에서 막 이렇게 달려오는 그런 장면을 환상을 열어서 보게 하신 거예요. 물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저기 지평선 끝자락에서 하늘과 땅이 맞닿는 그 산, 이 산에 대해서는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곳에서부터 마차가 네 개가 이렇게 마차가 달려와요. 근데 그 마차가 보통 마차가 아닌 거예요. 눈에 확연하게 띄는 마차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병거가 달려오는데요. 첫째는 붉은 말이 먼저 옵니다. 붉은 말들에 의해서 매여서 옛날에는 전쟁 때 이렇게 싸울 때 이 병거가 바로 말들을 매여서 이렇게 싸우죠. 이런 배너에 보면은 막 말 가지고 그 도는 운동장을 도는 장면 나오잖아요. 이처럼요. 그리고 붉은 말이 이렇게 한 마차를 끌고 오는 거고요. 달려오고 있고요. 병거가요. 그 다음에 보니까 검은 말이 두 번째로 오고 셋째가 흰 말들이 오고요. 넷째가 얼룩말이 온다라는 거. 어롱지고 건강한 말들이 병거를 메고 막 쫓아오는 장면이 환상에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이 스가랴가 이게 뭡니까? 라고 이제 환상 중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대답이 이렇게 됩니다. 자,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이건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천사다라는 거예요. 천사의 이 병거인데 하늘의 군대인데 근데 이건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나가라 그러면은 쏜살같이 달려가는 마차다라고 병거다라고 이렇게 천사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어디가 생각이 납니까? 이 선지자는 언제나 같이 풀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이 말들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가지 형태의 말이 나오죠. 이 붉은 말은 전쟁을 상징하는 것이죠. 전쟁에서 칼을 가지고 싸우고 이기고 하는 말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검은 말은요 기근을 상징한다고 나오죠. 그럼 원래 막 옛날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못 먹고 아사하고 그러면 얼굴이 새카매져 버려요. 피부도 새카매지고 이 기근은 검은색으로 해서 기근을 나타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이렇게 곡물을 이렇게 무게로 달아주고 하고 엄청난 기근이 마지막 때 있을 것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흰색 말에 대해서는 이제 전쟁에서의 승리를 나타낸다라고 그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얼룩진 말들 이것은 전염병을 나타낸다고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에서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예언서를 읽을 때는 우리가 에스겔서 또 다니엘서 7장 이후에 그리고 요한계시록 그리고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또 5장 그리고 마태복음은 24장 그리고 우리가 여기 있는 스가랴서 이런 예언서들 함께 이렇게 말씀을 같이 보면서 말씀을 우리가 의미를 깨닫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때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6장과 7장은 궁극적으로 여러분 메시아 대신 싹이 나오고요. 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나타내죠. 앞에서 3장에서도 나왔고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에클레시아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함께 이 스가랴서는 스가랴 선지자는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 동일하게 구속사적 흐름 속에 마지막 때를 지금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사용하는 것 네 가지가 있다 그랬죠. 칼을 사용하신다 그랬죠.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고 할 때는 내가 칼을 보낸다 할 때는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붉은 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짐승을 보낸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막 갖고 놓고 아무리 쌓아놓고 했던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요. 아무리 아름다운 집을 지어도 네가 그곳에 살지 못할 것이다. 포도원을 엄청나게 잘 가꾸고
땀 흘려서 뭐 소담한 포도송이를 그렇게 열리게 해도 네가 그 포도주 먹지 못할 것이다. 우물을 파도 우물물 마시지 못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짐승을 통해서 그렇게 빼앗고 없애고 약탈하고 하게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 기근이죠. 기근. 하나님의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심을 성경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마지막 때도 기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기근도 있다라고 아모스서에서 말하죠. 아무리 말씀을 구하려고 해도 구하지 못하는 그런 기근의 때가 온다라고 말합니다. 육신적인 기근의 때도 앞으로 있을 거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검은 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전염병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보낸 이 전염병.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를 지나왔습니다만 또 앞으로도 어떤 그러한 전염병이 또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조그만 병균들이 바이러스가 그렇게 공격할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인간의 악이 죄가 만들어낸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공고함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기 때문에 있게 됨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이 스가랴의 눈을 통해서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을 합니다. 보십시오. 특히 7절 보십시오.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나가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7절을 가만히 보면은요. 여기에 있는 건장한 말, 여기서 얼룩말을 얘기하죠. 얼룩말, 건장한 말. 그런데 이 말들은요. 실제적으로 어떤 어떤 질병이나 또는 이런 전염병이나 이런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은 마음대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말들이 그들이 아까 얘기했던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이 말씀 가운데는 거기 나가서 두루 다니고자 하니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만 즉 허락이 있어야지만이 그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가 다 그래요. 특히 하늘의 군사들은요. 하나님이 명령할 때만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면 그들은 스스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들은 절대적인 순종에 의해서 하늘의 군대는 움직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특히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진다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고난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뜻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든 응답해 주시지 않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가 행하는 여러분 그 모든 결과를 내가 다 책임지고 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면요. 그러면서 뭔가를 일을 행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나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압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실 거고요. 뿐만 아니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설 수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8절 한번 보세요.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북쪽은 이때 바벨론을 얘기하죠. 이 바벨론으로 나갔던 그런 말들이 있죠. 검은 말이 북쪽 땅으로 나갔다. 흰 말도 따라갔다. 남쪽은 애굽을 나타내고요. 근데 그곳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영을 쉬게 하였다. 갑자기 이 말씀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쉬게 한다라는 평안을 의미하는데요. 활동이 멈췄다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그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버렸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지역은요. 이미 끝나가지고요. 이제는 고요한 중에 있다. 벌써 나가서 하나님의 일이 그쪽 땅에는 이루어져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우리가 이전에 여러분 우리가 그 5장에서 거기 나오죠. 에바가 안에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바로 악이다 그랬죠.
악을 나타내는 상징적으로. 그리고 그 납뚜껑이 딱 덮어져 있는데 두 여인이 그걸 들고 어디로 가냐면은 신월평지로 날아갔다고 했잖아요. 이 북쪽 바벨론으로. 그곳에서 잠시 있게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이렇게 악이 창궐한 그곳에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내 영이 쉬고 있다라는 소리를 이 스가랴가 듣게 되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게 바로 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갑자기 이 말씀을 하셔요. 이제 바벨론에서 올라온 사람이 있다. 바벨론에서 올라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요시아의 집으로 들어갔다. 이걸 갖다 스가랴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그게 가봐라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바벨론에서 올라오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금과 은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1절에 보세요.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라고 해요. 갑자기 면류관을 만들어라고 해요. 은과 금을 받아가지고 아니 성전 짓는데 보태고 뭐 해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은과 금을 받아가지고 면류관을 만들어래요. 이 관을 만들어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관을 가지고 뜬금없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전혀 앞뒤 문맥이 안 맞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대제사장은 이 면류관을 써야 됩니까? 아니요. 면류관은 왕이 쓰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일할 때는 뭘 써야 됩니까? 세마포 관을 써야 되잖아요. 여호와께 성결 이른 금패를 두르고 이렇게 세마포로 된 옷을 입잖아요. 관을 쓰고요. 그런데 이게 대제사장인데 이 면류관을 쓰고 금으로 된 면류관을 씌우게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더 놀라운 것은요. 뒤에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갑자기 싹에 대해서 나와요. 앞에 3장 8절인가요? 거기도 싹에 대해서 나왔죠. 싹은 메시아를 가리키죠. 그러면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이 성전은 뭐예요? 교회를 나타내고 있는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말씀하시죠.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라. 근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권세가 이 교회 에클레시아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머리가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와 또 가정은 이루어져 가요. 막 사탄은 계속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요. 또 가정을 파괴하려고 그래요. 이 사탄은요. 뭐 동성애니 뭐니 해가지고요. 이 가정을 갖다 하나님이 만드는 가정을 없애려고 해요. 최초의 교회가 가장 적은 교회가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근데요. 아무리 사탄이 그래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가정과 교회는요. 그래서 오늘 싹이 일어나서 여러분 내 성전을 그렇게 건축하리라. 이 말을 갑자기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스룹바벨 건축 중에 있는데 우리 주님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왕이셔요. 그래서 면류관을 쓰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의 제단에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화목제물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친 분이 바로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죠.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은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와 있잖아요. 그분은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에요. 왕이면서 대제사장인 그 싹이 바로 영원한 성전 에클레시아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서가 신약의 눈으로 이 말씀을 볼 때 너무너무나 정교한 말씀이고요. 또 신약에서도 많이 인용된 말씀이 바로 이 스가랴서임을 알게 합니다. 특히 여러분 보십시오. 1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여러분 영광을 얻을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고. 그래서 제사장이면서 왕인 서로 하나 되는 화목의 그러한 장소, 그러한 교회가 싹에 의해서 세워질 것임을 이렇게 스가랴는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음에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면류관에 대해서 갑자기 얘기하는데 이것은 전혀 지금까지 전통과는 상관없는 그런 말이 그렇게 애언이었는데요. 그 면류관을 헬렌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그걸 갖다 여호와의 전 안에다가 두라, 면류관을 두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장차 올 것을 기념하라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 몸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죠. 왜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고 계시지 않으면은 그건 성전이 아니죠. 아무리 우리가 이합전에 봤습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이 너무나 초라해 보여요. 옛날에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은 너무너무나 보잘것없이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눈에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업신여겨 보이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이곳에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리 초라하게 보여도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참 성전이죠. 아무리 건물이 좁고 초라한다 해도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주님이 계시면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곳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적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기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시고요. 주님이 어디를 가든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기서도 역시 그걸 기념하기 위하여 면류관을 안에다 두어라 라고 말하면서요. 자,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성경은 언제나 이와 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있죠. 언제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여러분, 언제나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너희들이 말씀을 버리면, 그리고 나 경외함을 마음으로부터 밀어내면 땅이 너희를 토하게 될 것이다. 실제적으로 솔로몬 성전도 던져버린다고 다 없앴잖아요. 디아스포라로 불태워버리고 다 없애버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 말은 순종하며 청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갖다 언약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말씀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도 역시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해서 지금 건축되고 있는 스룹바벨의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 곳곳에서 하나님이 유니버셜 처치, 그러니까 이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머리 대신 우리 주님으로 연결된 그러한 놀라운 교회들로 우리가 세워져 감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신학의 눈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너무너무나 은혜가 되고 또 그 의미를 우리가 충분히 알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6장에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러한 군사들을 통해서 모든 세계 열방을 다 관할하고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모든 것들, 심판주의 하나님으로 6장에서는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고 예배자들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소망을 주는 말씀으로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7장에 가면은요, 자, 2년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1절에요.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이 기슬레월 이런 것은요 그때 당시 바벨론의 그 원력이에요. 바벨론 이름 뭐 어려운 말을 써요. 11월 12월 달을 말하고 있는데요. 기슬레월 태양력으로 말하면요. 근데 여기서 제4년 앞에서는 다리왕 2년째에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예언을 했었죠. 이제 2년이 지났어요. 원래 성전은 4년에 걸쳐서 지어지게 되죠. BC 520년부터 이렇게 지어지기 시작해서 BC 516년에 완성이 됩니다. 516년에. 근데 이제 2년이 더 지났으니까 BC 518년째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데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3절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며 갑자기 질문이 온 거예요. 어떤 질문이 왔냐면은 여러분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다 흩어졌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곳곳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금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1년에 2번씩. 언제 하냐면 첫째 5월달에 금식을 해요. 5월달에 금식한 이유가 뭐냐면 그때 나라가 망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바벨론에서 망했던 데가 5월달이에요. 그래서 5월달이 되면은 금식에 울면서요. 하나님 이 나라가 망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해요. 또 하나가 있는데 7월달에 금식을 합니다. 근데 이게 7월달의 금식은 뭐 속죄일 금식이 아니에요. 7월 10일 날 옛날에 모세 율법에 있는 그 금식이 아니라 이 7월달 금식 언제 금식이냐면은 여러분 예루살렘에 그 그다랴 총독을 세우고 가잖아요. 다음에 에레미야서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다랴인데 그다랴를 갖다가 이스마엘이 와서 죽여버리잖아요. 친한 척하면서 와서 10명 데리고 와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그다랴 총독이 죽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싸잡아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7월달에 이 그다랴 총독이 죽은 것을 슬퍼하면서 금식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70년간 곳곳에 흩어진 사람이요 5월달과 7월달 금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한 사람이 올라와서 베델 사람이 와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제 스룹바벨이 성전이 건축되니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5월달 금식을 계속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이제 성전이 건축되니까 우리 이제 그만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그들이 와서 질문을 할 것이다라는 걸 주고 말씀을 준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신가? 이건 오늘날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보십시오. 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5절 보세요.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온 땅의 백성, 제사장들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아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5월달 해라 말하라. 지금 성전 건축하고 있으니까 이제 5월달 안 해도 되겠다. 뭐 이렇게 해라 말해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의 그 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요. 어떻게 생각하면 전혀 동문서답 같아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70년 동안 5월달 7월달 금식했는데 뒤돌아봐라. 그것이 나를 위하여 금식한 것이냐 너희를 위하여 금식한 것이냐. 하나님이 이것을 물어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6절이에요.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끝나요. 7절도 보세요.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안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의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쭉 계속해서 외치고 하나님께서 말했던 말씀이 있다. 그게 뭔지도 이렇게 나타내 주지도 않고요. 그대로 끝나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들이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하니까요. 너무 슬픈 거예요. 5월 달에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니까 너무 슬퍼서 그들은 그날을 그렇게 기억하면서 해마다 금식을 하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위하여 금식한다라는 것은 뭘 뜻하냐면 회개를 뜻합니다. 그들이 울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나라 망한 그 슬픔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이런 처지가 되었는고, 우리가 그렇게 좋은 땅에서 살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불쌍한 처지가 된가, 아이고 하면서 슬픔에 대한 애통을 하는 것으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애통의 근원이 자기들의 죄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외통하게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다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그걸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하나님, 저들은 악한 자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부흥하고 이 악한 우상 섬기는 나라들은 잘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한테 오히려 손가락질하며 불평하며 그렇게 그날 울면서 매달린 것이 이건 너희를 위하여 온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금식한 거다. 7월달 또 마찬가지예요. 그 총독이 왜 죽었는고, 왜 그 이스마엘 그를 믿어가지고 왜 그가 살해를 당하게 하고 하면서 여러분 원통함에 금식을 했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이미 여러분 로마서 2장 11절에서 말씀 나왔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금식의 용도와 그들의 금식의 과정과 어떤 목적을 하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는 아무리 뒤져봐도 나를 위하여 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70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이신 하나님, 그래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자로 설 걸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예배가 우리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하며 섬기는 그 모든 것도 누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행할 것을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표면적 크리스천이 아니라 이면적 크리스천이 될 것을 하나님이 요청하면서 이 금식하는 것, 이것도 나를 위하여 행할 것을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 모든 것 지나놓고 보면 70년 동안 그들이 해왔던 것들이요 다 하나님 앞에서 헛것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되 우리의 내면의 예배를, 마음의 중심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람 때문에,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재능이나 자기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어서, 너무너무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찬양하고 경배할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로마서 10장 2절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은, 포장은 하나님의 의지만은 그 내면에는 자기의 의를 위하여 행하는 것으로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2절 3절에서 결국 자기의 의를 위하여 행했다라고, 여기에 지금 70년 동안 그렇게 5월달과 7월달 금식이 왔던 그들이 하나님은 보기에 나를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하여 한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부터요 14절까지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진짜 은혜로운 말씀이 8절부터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스가랴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베들에서 이렇게 요청해 온 거에 대해서는 해라 말해라, 뭐 5월달 금식을 하고 7월달 금식은 하라 마라, 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아요. 그러나 할 때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9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셔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같이 다이아몬드같이 하여서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은 듣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금식을 할 때 그들이 아무리 나를 부른나이도 내가 듣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의 조상이 그랬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지 않고 다 그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자기 생각으로만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봤자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말을 듣는다라는 것, 순종한다는 것, 청정한다는 것이 뭐냐 할 때 그것은 마음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는데 네 가지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첫째는 여러분 진실한 재판을 행하라 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아라 라는 뜻입니다. 뭔가를 판단하고 뭔가를 할 때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진실하게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은 정직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인애와 긍휼을 베풀라. 인애와 긍휼은 같은 의미죠. 인애는 사랑이고요. 긍휼도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인애를 뛰어넘는 긍휼,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라라는 것. 즉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 이거 어디에 나온 겁니까? 미가 선지자 미가서 6장 8절이라는 거 그대로잖아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행하라. 세 번째는 여러분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 이 말이죠. 자기보다도 사람은요 참 심리가 이상해요. 자기보다도 세고 힘 있고 능력 있고 하면 굽신거려요. 근데 자기보다도 약하고 부족하고 소외받는 그런 사람한테는 막 압제하면서 큰 소리쳐요. 이게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고아와 가부 나그네 궁핍한 자들 도와주면 좋죠. 하나님이 손을 펴라고 했잖아. 그러나 도와주기는 못할 만정 압제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들이 압제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라라고 말해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압제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거예요. 자,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어떤 사람 말합니다. 나를 괴롭히고 힘들고 하는데 마음의 생각도 못합니까? 마음에 욕도 못합니까? 응? 마음으로 하는 건데요. 나타나지 않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헤아려는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악의를 품지 말라라는 거예요. 악의를 품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의 몫이니까 하나님 두는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에 악의를 품지 말라라고 마음의 원통함을 가지고 살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고 나의 말을 순종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행하면서 나에게 뭘 달라고 부르짖는 것 내가 들을 것 같으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내가 받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다 그렇게 조상들을 했다라는 것. 그 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를 원하십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특히 금식을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러 오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막 쏟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보다 중요한 게 바로 마음의 중심이다. 그래서 마음으로 받지 않아서 너희들의 조상들이 이렇게 황폐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교훈하고 계심을 알게 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는 동행하며 특히 마지막 이 7장에 있는 말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또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마음에는 악의를 품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